미국 교회에 참 오래전에 계셨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만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해서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책 속에 그 강단에서 크게 우렁차게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은 닭이 아닙니다. Christians is not a chicken. 그리고 뭐냐? 이글, 독수리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렇게 외친 그 말에는 배우의 동기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양계장을 하는 집의 아들이 산에 하이킹을 갔어요. 하이킹을 갔다가 독수리가 알을 까는 것을 봤어요. 독수리 알을 잠깐 주워다가 집에 오니까 양계장 닭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닭이 알을 품고 이제 기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병아리들이 쫙 나왔어요. 독수리 알도 알을 탁 깨고 나왔어요. 독수리의 주위에는 모두가 다 병아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도 병아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독수리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양계장 저 건너편에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보더니 부럽다. 나도 저렇게 날아보고 싶다. 혼자말로 독백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치킨이잖아요. 치킨.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하면서 빡 힘을 줬는데 날개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였어요. 날개를 딱 힘을 주니까 날개가 쫙 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날개를 퍼뜩거리니까 자기도 나는 거였어요. 한참 자기도 날고 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저 지금 보이는 독수리와 함께 놀고 있다가 땅을 쫙 보면서 나는 치킨이 아니었어. 나는 치킨이 아니었어. 독수리였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드실 때 우리 성도들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치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늘을 비상할 줄 아는 독수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치킨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는 독수리처럼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다면 독수리처럼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고 만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업이 있어요. 작업. 그 작업의 정석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4단계로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가 독수리 새끼가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거나 해쳐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컸다 이겁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립하라는 얘기예요. 자립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자립 단계입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의존하면 안 되는 자립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거기에 첫 번째 뭐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근데 영어에 보면 좀 더 강하죠? Like an eagle that stirs up. 흔들어 헤쳐버립니다.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이제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가장 의존하고 의지하고 보배처럼 여기고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것을 떼가십니다. 그리고 자립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첫 번째 훈련 단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을 하늘 위나 땅이나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상에 우상이 많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유행이, 권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리 살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 살잖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의지하고 그거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떼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유하셔야 된다. 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데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몇 대까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stirrs up, 헤쳐버리십니다. 떼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수리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독수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찾아봤더니 독수리가 동물 중에 가장 왕이잖아요. 이 날개 가진 짐승의 왕인데요. 눈이 얼마만큼 좋냐면은 30m 상공에서 밑에 땅을 보는데 조그마한 씨앗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인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이 20/20이라고 그래요. 2.0이죠. 2.0이에요. 2.0 가지고도 우리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30m 위에서 우리는 잘 안 보이죠. 깨알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보는데 우리 시력으로 따지면 5.0이랍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5.0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죠. 독수리가 더 좋아요. 날개를 펴면 약 2m 정도 날개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독수리의 길이는 약 1m 정도 길이가 되는 큰 독수리를 말하고 있죠. 독수리의 몸무게는 약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 큰 독수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밑에 땅에 기어다니는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상공 위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는데요. 그 스피드가 어느 정도냐면요. 150마일, 시속 150마일. 여러분 100 우리 그 자동차 게이지에 120마일 밟아도 차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50마일. 대단하죠. 근데 독수리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만 한답니다. 1부 1초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처럼 사세요. 둥지를 트는데 벼랑 위에나 낭떠러지 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알을 하나 낳는데 그 알을 품고 52일에서 55일 정도 품고 있는데요. 이건 엄마만 품는 게 아니랍니다. 교대에서 품어요. 엄마도 품고 아빠도 품고,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먹이를 물고 아빠가 품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52일 동안 부화 작업이 끝나면은
그래서 독수리가 나오게 되면 약 4개월 정도 베이비 시절을 거쳐서 어른, 나는 독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날, 약속의 날이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그래서 이삭이 성장하면서부터 베이비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삭에 빠졌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우상이 되었어요. 이삭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보십시다. 자립단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제 보시죠.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를 헤쳐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그렇게 이쁘냐? 예, 이쁘죠.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 산상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를 걸 만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바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 장작 패가지고 종들에게 어깨에 메고 아들을 데리고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상에 갔어요.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번제를 드려서 아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번제를 받으셨어요. 자립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첫 번째가 자립 단계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끊어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단계가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자,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뭐예요? 너풀거리며 날고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새끼가 나와서 이제 걸으려고 걸음마를 하려니까 비틀비틀 하겠죠. 뭐 비틀비틀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날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새끼를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면 못 날아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안 도와줘요. 조금 방관하는 상황이죠.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고 옆에 계시는, 영어에 보니까요 hovers over, 옆에서 퍼드덕거리면서 날고 있고 배회하고 얼쩡거리고, 그런데 하늘 위에서 날고 있으면서 누구만 보고 있어요? 누구만? 새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새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다고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수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하려고 자 준비를 하고 가서 부흥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회 첫날 밤 다 끝나고 그 다음 새벽이 되었는데 첫 새벽 기도에 변집사라는 분이, 시골이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별로 돈이 없는데 시골 교회의 변집사가 70만 원의 돈을 새벽 기도에 딱 갖다 봉투를 놨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딱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변집사를 불렀습니다. 부흥 강사가 말이에요. 변집사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변집사가 와서 사연이 이렇습니다. 사연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은 변집사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딸만 셋을 낳답니다. 딸을 셋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근데 네 번째 딱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딱 낳고 봤는데 딱 놓고 보니까 아들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고추가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병신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 가서 체크업을 했답니다. 의사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은 고추는 수술해서 꺼내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아주 쉽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성장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3살이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병원비를 알아보니까 70만 원이더래요. 70만 원 뭐 돈이 있습니까? 빌렸어요. 높은 이자를 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부흥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변집사님 수술을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부흥회 끝나고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빌려온 돈 70만 원을 장롱에 넣고 딱 잘 모셔다 놓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부흥회가 하루같이 할 때마다 다가오는 그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변집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 변집사야, 그 헌금 건축 헌금으로 드려라. 그리고 내 아들은 몸에 칼도 안 대고 고추 나오게 해줄게.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감동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변집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칼도 안 대고 고추가 나온다니 그것 좀 다양한 일이고,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론을 해서 그냥 수술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70만 원을 갖다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이때부터 부흥 강사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70만 원이 헌금이 왔으니 고추는 나와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음 날 아들 데려오시오. 자신 있게 부흥 강사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담임 목사 이 부흥 강사가 같이 앉아서 아들의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고추야 나오너라 기도했겠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부흥회가 다 끝날 때까지 예간장 다 녹았어요. 안 나왔어요.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는 부흥회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변집사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약속하고 나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서울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그 변집사가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소리가 나왔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편집사와 말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실망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그러지만 부흥회 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 바지를 딱 내려서 보고 확인해 보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뭐라고 쳤을까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그 다음날 가서 땅을 파고 헤쳐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헤쳐보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헤쳐보면 그 싹이 어떻게 나고 있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딱 수화기를 드니까 목사님 하면서 소리가, 신음소리, 큰 소리, 아우성이 쳤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목사님 딱, 목사님 나왔어요. 그러더니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만약에 부흥회 때 나왔더라면 전 부흥회로 새벽기도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한 달 후에도 안 나온 이유는 한 달 동안 저는 새벽기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3개월을 기다리신 겁니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hovers over,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옆에, 위에, 좌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단계십니다. 자,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둥지를 헤쳐버리고 새끼를 가지고 발로 잡아가지고 새끼를 하늘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낭떠러지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를 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안 떨어지려고 막 파드덕거리면서 몸살하면서 막 온몸을 다 휘젓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날아요. 새끼니까. 그래서 막 신음하고 떨어지고 땅바닥에 나 이러다 죽는구나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시속 150마일 달려서 딱 와서 딱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벌이십니다.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선언하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분이 계세요. 배를 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반대하고 도망갔어요. 배에 딱 탔는데 거센 파도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각국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웬 파도냐, 아마 허리케인처럼 불었던 것 같아요. 배가 파선 위기에 당했어요.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배는 꼼짝 막 곧 흔들려서 파선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신들을 찾았어요. 동양인은 동양인 신을, 로마인은 로마인 신을, 바빌로니아 살고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중동의 신을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배는, 파도는 그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배 밑창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흔들어 깨어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은
동양인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부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슬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로마의 신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바다, 육지, 온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없는 단계죠. 이제 맹훈련이 다 끝났어요. 푸드덕거리며 날면서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이제 등에 업고 어미새가 자기의 둥지로 옵니다. 와서 쉬으라고, 먹이도 물어주고, 휴식하라고, 평안도 있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마지막 단계죠. 안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훈련이 끝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헤쳐버리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업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틈을 주지 않으시죠. 우리 새끼가 날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곁에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독수리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하반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다니는 치킨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적어도 땅만 보고 살고 그걸로 만족하며 치킨 소리를 내는 닭으로 사시지 마세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독수리처럼 주를 앙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은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교회 정탑에 양을 조각한 조각의 그림이 있다요. 근데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짓자 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모이지 않았어요. 돈이 조그맣게 모여서 사람을 시켜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가 돈은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 건축합시다. 재료를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교회는 건축됐어요. 종탑을 만들었어요. 종탑이 나가는데 종탑의 저 꼭대기에 종탑을 공사하는 신도 한 분이 공사하다가 아차 잘못 실수를 발을 잘못 디디면서 미끄러지고 종탑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아, 저분 죽겠구나. 그 높은 종탑에서 땅에 떨어졌으니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 그 밑에 양치기가 양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양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위에서 빵 떨어진 거였어요. 이 사람은 살고 누가 죽었냐?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양을 조각해서 교회에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할 수모를 당하셨고 내가 당할 배신을 당하셨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철철 흐르는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처럼 나를 품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닭으로 사지 마세요. 독수리로 사세요.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보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사용받는 참으로 귀한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